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제9조에 담겨있는 두 번째 요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제9조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자체에 좀 더 명백한 본문을 찾아 해석해야 한다. 자, 이 문구에 관련된 요점이 되겠습니다. 즉, 성경의 해석 기준은 성경 밖의 기준, 사람의 뜻과 생각을 다루는 자료들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자체에 좀 더 명백한 본문을 찾아서 대조하여 해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이러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중요한 단초가 되는 그러한 요점이지요. 자, 81번 문제 보시면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성경 외의 자료들을 찾는 것은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앞서 강좌들 가운데서 여러 차례 언급했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일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인간 저자의 기록들이고 또 인간 저자의 관점에서 기술된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지라도 그 핵심 키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유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 주시려고 하시는가, 또 어떤 뜻과 메시지를 전달하시는가, 자,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늘 접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한 자세로서 성경 본문을 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자, 이러한 것들이 갈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현대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미 성경 외의 자료들에 근거해서 성경 본문들을 해석하고 유추하는 그런 맥락의 신학적 방법론들이 이미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고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외에 어떤 부가적인 자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신앙고백서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경 밖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마치 사실 자체에 해당하는 기사를 사실이 아닌 소설이나 만화의 내용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그러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그러한 기록들이나 문화,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상응할 만한 해석의 자료는 유일하게 성경 자체일 뿐이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82번 문제인데요. 이처럼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 일부 성경 본문 곁에 조그맣게 작은 글씨로 관련된 성경 본문을 첨부하고 있는 그런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흔히 관주 성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관주가 아주 다양하게, 그러니까 폭넓게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관주를 일부 이렇게 첨부한 그런 성경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말씀과 관련된 혹은 그 말씀에 유사한 그러한 문장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표시된 그런 성경을 참조해서 그 성경 구절을 찾아가 보면 이 문맥이 어떤 문맥에 이 본문이 어떤 문맥의 본문인지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주들은 그러한 성경 말씀을 폭넓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에서 연구한 분들의 그러한 결과로서 누적된 그러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부 어떤 분들은 그러한 관주 성경조차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경 접근법을 강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성경 관주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조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성경 관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83번 문제. 그렇다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교리나 신조들을 배제해야 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당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교리나 신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한 그 주장 자체도 넓은 범위에서는 일종의 교리적인 그러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한 것이지 그 이외에 부수적인 자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그 일종의 교리적인 신조적인 그러한 맥락에서 발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와 유사하게 교리라는 것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에 대하여서 드러내주고 있는가, 그리고 진리 자체를 어떻게 명백히 제시하고 있는가, 그 요점들을 잘 정리해서 개괄한 그러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점에서 교리나 신조들을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배제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 성경 말씀의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도구가 교리나 신조들이다. 이렇게 오히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 가운데서 84번에 그처럼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죠. 자, 설명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어느 본문의 뜻과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성경 외의 것들, 일컨대 교회의 권위나 고고학적인 자료 등에 의존하지 말고 좀 더 명백하게 언급되어 있거나 관련이 있는 본문을 성경에서 찾아서 이를 통해 이해하여야 한다고 신앙고백서는 언급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언뜻 신앙고백서와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의 무오한 해석의 근거는 성경에서 찾아지는 것인데 왜 성경이 아닌 교리나 신조를 근거로 성경을 이해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교리가 갖는 특성과 성경의 무오성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오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뿐이지만 그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문구로서 그리고 신앙의 고백의 내용으로서 정리한 것이 교리다라고 할 때에 성경과 교리가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인출된 교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틀로서 제시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죠. 또한 특정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근거는 다른 본문들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잘 정리하고 요약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로 그것이 교리 혹은 신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또 개괄한 그러한 문구가 바로 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리나 신조는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만 그 신빙성이 있는 것이며 성경은 합당한 교리나 신조에 대한 유일한 근거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 혹은 신조가 상호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표준으로 제시되는 것이죠. 즉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대한 정의가 바로 교리와 신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신자들은 항상 성경과 별도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서 교리를 찾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이 교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는 최대한 성경 본문을 찾아서 확인하고 그 말씀이 어떤 문맥인지를 신앙고백에서 규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는가 자,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과 별도로 있는 교리란 자칫 하나의 사변이나 논리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교리 문구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과 아울러서 성경 본문이 그러한 교리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혹은 제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숙지하는 그러한 공부법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죠. 아울러 이러한 그 교리와 신조의 근거가 없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의 본문에 대하여서 여러 사람들의 관점에 따른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또 폐단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그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성경 이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인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나름의 관점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 의해서 해석하게 되는 그러한 변질이 있게 되겠지요. 즉 주관주의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접하고 인식하지만 그러나 그 실질적인 방법과 행실에 있어서는 내가 이해하는 바 혹은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성경 말씀을 곡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을 성경 말씀으로 소급해서 그 말씀의 표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중요한 모든 교리적인 체계의 기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